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강수와 같이 흘러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능력 있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요.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역동적이게 만들게 하고 또 전진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고 또 새로운 것들을 더 창조해내기 위해서 직접 부딪혀보는 경험은 필수적인 것이지요. 또한 어떤 추상적인 생각들을 구체화시키고 또 그것들을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만큼 경험했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갈지를 계산하고 또 거기에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실패와 많은 수정의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더 안일하게 만들거나 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다 해봤어. 나 때는 말이야 이것보다 더 한 적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안 돼,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시도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지 못했죠. 뭘 좀 하려고 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춤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아니면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작년과 올해였던 것 같아요. 신앙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더 신비한 신앙의 영역을 좀 꿈꾸거나 사모하거나 아니면 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기보다는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온라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어떤 신앙의 기초이자 의무에 대한 고민들로 우리가 2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들을 꿈꾸거나 이것보다 더 나은 미래, 더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막 마음껏 꿈꾸고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 자신을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어떤 성령의 역사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실제로 막 살아내기보다 더 막 활력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나아갈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버티려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후회가 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인 삶도 아마 주춤하게 되고 또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많았고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어쩌면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띠는 듯한 인상도 듭니다. 예전에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끌벅적했죠. 너무 시끌벅적하고 또 부흥회가 일어나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의자 깔고,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니까. 정말로 막 복음의 능력이 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또 넘어지고요, 또 믿음을 또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어떤 채찍질과 또 교회의 권면들, 주변의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도 하고 거룩과 경건과 또 소망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에 활력이 있고 또 삶의 이유를 확인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막 풍성해가지고 말 그대로 즐거운 일상, 즐거운 신앙이 우리가 신앙을 가져갔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 오면요, 더 막 신이 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힘도 얻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한 개개인이 그랬다기보다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성도들의 그런 마음의 밭들이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좀 꽁꽁 싸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한데 어울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옛날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한 명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해 게 아니라 한 명만 성령 충만해도 그 한 명이 막 영향력이 되어가지고 나도 더 뜨거워지고 싶다, 나도 더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고 부흥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을까,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그날이 올 것처럼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의 전투기지가 되길 원하고 부흥의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런 막 슬로건들이 그냥 단순한 표어와 단순한 현수막에 붙여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막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랬고, 또 정말로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신앙의 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가 참 즐거웠고, 교회 가면은 오히려 더 활력을 얻고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뭔가 조금 다 큰 어른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든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 소망 있는 삶, 뭔가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막 발칵 뒤집어지고 막 당장 언제라도 막 불꽃처럼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날을 꿈꾸는 것은 뭔가 어린아이 시절의 바램, 어린아이의 시절의 어떤 상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적 삶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회사 일도 너무 많은데 가정의 일도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피곤하죠? 네, 주일날이 제일 피곤하고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파김치가 되죠. 그리고 월요일날 또 직장을 나가고 청년들 학교를 나가면 너무 피곤하다 외칩니다. 교회에서 점점 헌신자가 줄어들고 삶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빨리 휴식과 안정을 찾기를 원하던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소망하고 어떻게든 막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막 가득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외침들은 뭔가 이제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인의 신앙 하나도 지키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실제로도 가정을 돌보느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자녀를 케어하느라 너무나 힘든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부흥을 꿈꾸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막 쟁취하려는 몸부림, 옆에 있는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막 성령의 불이 받으면 그게 막 못 견디는 거죠. 나도 성령의 불 받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움직임들은 오랜 추억으로 잘 상자에 담아서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이 꿈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또 말씀을 보는 게 줄어들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옛날엔 다 해봤어. 나도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었어. 나도 그냥 안 해본 게 아니야. 그런데 똑같더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다 해보고 나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라는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약점은요, 온라인 예배에 머물러 있거나 기도가 줄어들거나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살아갔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 현대 크리스천들의 약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은 어쩌면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그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전반에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또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교훈을 추구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거짓된 복음을 슬며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들을 부정하고 진리의 도를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완전 막 드러난 이단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막 복음을 완전히 배격하고 강력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막 짠하고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은근슬쩍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 자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진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깨닫고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주 들어본 에피기노스코, 기노스코의 앞에 에피가 붙은 그런 단어입니다. 경험하여 알다, 철저히 알다, 완전한 지식을 획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면서도 왜 의의 길을 저버렸느냐? 차라리 너희들은 알지 못한 게 낫겠다. 너희들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씻은 다음에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가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장들을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강력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아니,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겁니까? 오긴 오는 겁니까? 에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오긴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막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야? 바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짓 주장을 반박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반박하고, 두 번째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는 거고 결국에는 주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재림에 관한 거짓 주장을 이 거짓 주장만을 막아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서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요. 주님 안 오실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교회는 너 지금까지 지내봐서 알잖아. 교회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부흥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작년과 올해와 내년은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너의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심각성을 알고 이 모든 불신앙을 막아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들이 아니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전문가들, 얼핏 보기에는 진짜 같은데 실제로는 주머니 속에 가득 찬 위조 지폐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잠깐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행세할 수는 있지만 결국 말과 행실에서 정체가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갑 속에 가득 차 있는 위조 지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슬며시 불신앙을 가져오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교회에 죄악과 비진리와 불신앙의 요소가 들어온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어쩌면 거짓 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나도 다 알아. 나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봐서 다 알아. 나도 옛날에는 부흥을 꿈꿔왔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했고 나도 간절히 바라면서 충성되게 일해봤어. 그런데 변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교회는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 따라 물 흐르듯 지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나요? 어쩌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상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몇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부흥을 꿈꾸고 교회가 막 변혁되기를 기도하는데 똑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부흥과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고 소망으로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놀라운 역사들을 막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변화가 막 눈에 일어나고 막 그것들이 막 저에게 기쁨으로 차고 감사하고 사역이 막 보람차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야, 그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막 가슴 벅차하면서 교회를 소망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정말 한 영혼이 되도록 주님께 막 기도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께 힘을 막 쏟아 부어도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영혼에게 막 노력을 하고 막 쏟아 부어도 그 사람 막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경험을 오랜 차례 해본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나도 해봐서 아는데 안 되더라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실망만 더 커진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변화시켜 주시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함정이고 치명적인 독이에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요 오히려 소망을 품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죠. 그들을 무시하게 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부흥을 꿈꾸는 자들을 이상주의로 만들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내년 2022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 역사를 꿈꾸며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준비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코로나가 5,000명 오늘 7,000명을 돌파하고
내년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리석은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요, 특별 금요 영성 집회하고 특별 새벽 기도해보고 해볼 건 다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정말 내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하고 어린 자녀부터 노년까지 성령 충만하고 막 깨어있어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될 것이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차고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또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조롱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이냐 라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해봤고 우리도 다 알고 우리도 다 겪어봤는데 똑같더라. 작년과 올해가 똑같았는데 내년이라고 별반 다를 게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지 않는 곳에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며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막 누군가 다 예언을 하고 막 뭔가 막 환상을 보는 신비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알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교회가 언제 부흥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봐도 매해 다 똑같고 비슷하더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요 내년에도 똑같이 코로나로 치이고 성도들이 위축되고 교회가 또 공격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성령으로 붙들림 당하여서 소망하고 그 꿈을 펼쳐나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상이 외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와 같은 그런 막연한 결단, 막연한 다짐으로 외치는 그런 것과는 본질이 다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때에 되면 감사, 안 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성의 기준이 믿음을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 신비에 거하는 자요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성령의 일하심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합리성을 따지고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매이면 소망을 잃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결국 교회에는 꿈꾸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교회에 아무도 꿈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막 너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 노년이라도 꿈을 꾸면 청년이요 20세 청년이라도 꿈을 이루면 노인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능력을 경험한 일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능력 있는 삶 자체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끝까지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는 이유는 믿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들 언제까지 믿음이 없겠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요, 아무나 믿기만 하면 막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능력이 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권세를 부어주십니까? 자기 능력,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와 사명과 헌신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시고 복음을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 능력의 말씀들, 이 기적의 놀라운 은사들은 언제 이루어지죠? 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뱀을 집어도 살아나고요. 네, 바울이 뱀에 물려도 살아납니다. 네, 손을 얹으시고 나음을 입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일어나요. 왜 일어나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막 헌신한 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막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해가 없이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적으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능력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껏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신유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앞가림 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쓰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다 부어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능력 있는 삶이 돼요.
근데 무작정 능력 있기를 원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매주 이 동두천과 연천 쪽으로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찾아가면서, 가난한 학생들 찾아가면서 여러 먹을거리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신앙이 없는데 그 일을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와가지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서 복음을 접하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믿지 않는 분이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가겠느냐? 가겠대요. 선교 훈련에 동참하겠느냐? 동참하는 조건에 이 선교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믿지 않는 자가 그럼 나 선교 훈련 동참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접합니다. 더불어 믿지 않는 분이 5,000벌을 후원해 주는데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좋은 데 썼으면 좋겠대요.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몇십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이야기, 코로나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후원받는 헌금과 물품도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조차 들어서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주님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광역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기대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을 경험한 자는 더 많은 능력을 받고요, 기쁨과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과 같고 내년을 생각해도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년에는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사실 누가 능력 받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다 받고 싶어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 자체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그 서두에 이런 예화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에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이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화를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이 멈췄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능력 있는 삶은 그렇죠,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고 사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회복되고 막 변화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교회에도 막 매주일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가득 찬다면 이것만큼 능력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성도와 교회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능력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제쳐두고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막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그런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진짜 성도는요, 막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았어, 나 이런 간증이 있어,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참된 성도는요, 내가 없어요. 누구만 드러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은요, 어떤 내 삶의 개선이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실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함정에서 피하셔서 능력 있는 삶의 주체와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께로 돌리는 참된 성도로 견고히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교회와 어떤 삶을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어떤 교회를 꿈꾸시며 어떤 믿음을 품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에 은근히 들어오는 것,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설마 그게 되겠어?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는 마음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안 됐는데 될까? 회복이 될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과 불경건의 굴레를 모두 벗어버리고 소망과 기대를 온전히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영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해봤어, 나도 알아, 나도 다 해봤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소망하고 기대해 라고 외칠 때에 진짜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는 능력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